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6장을 잘 보게 하시고 특히 흰말 탄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사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조심하고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훈련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흰말 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이 이제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 7교회 시대를 보았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7일을 동안 체를 이제 탁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7일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계시록을 여는 바로 기초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열 때에 흰말 탄 자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대로 그냥 방향이 그냥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의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깨어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을 깨달으면 이 내용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되어서 구원이 취소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알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나팔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수가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나팔을 전쟁 때 크게 불지 아니하면 그 피의 값을 나팔수에 찾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흰말 탄 자가 누군지를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그 미혹의 자리에서 들치고 일어나서 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같이 생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 생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라고 봅시다. 사자처럼 생긴 그 생물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있고 그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걸 잘 규정하는 것이 계시록의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름이 충신, 진실과 충실이라 이렇게 쓰여있는 그 예수님께서 탁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백마를 탔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이제 복음운동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이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을까? 이거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시록의 향방이 쫙 갈리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시대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 흰말탄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흰말탄자를 규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환히 다 보이는 시대입니다. 물밑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은 다 볼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흰말탄자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이 흰말탄자가 뭘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멜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멜류관이 원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화관, 월계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쓴 관은 어떤 관인가? 예수님이 19장에 쓴 관은 화관이 아닙니다.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금멜류관이에요. 이거는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는 꽃 없어질 화관이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손에 이 자는 뭘 들고 있느냐면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화살도 없어요. 활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들고 있는가? 손에 철장을 들고 있죠. 철장을 들고 19장에 보면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검으로서 단번에 대항하는 짐승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활을 가졌다. 화살도 없는 활을 가졌다. 그리고 스테파노스 화관을 쓰고 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구나.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으로 흉내내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화살을 쏘지 않았는데도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화살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안 하고도 이겨요. 뭡니까? 외교술로 가지고, 화술로 가지고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화술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이겨내는 그런 자구나 하는 것을 딱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뭔가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 흰말탄자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금이 바로 2020년 바야흐로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시대에 우리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팬데믹이 생겼는지. 여러분, 팬데믹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중국에서 더러운 사람들이 이것저것 잡아먹다 보니까는 잡종을 잡아먹다 보니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이거 전문가들이 이 쉐근을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이 딱 보면 이건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생겼다면 앞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황색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청황색 말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 다나토스인데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 그 원뜻이 사망이 다나토스인데, 다나토스가 딱 원어로 직역하면 질병, 전염병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세력이 이것을 퍼뜨렸다 하는 것을 만들었고 퍼뜨렸다는 것을 따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센 전염병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계속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끝나고 나면 전염병이 가라앉겠지 천만에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분의 1이 죽는데 4분의 1이 지금 80억인데 20억이 죽을 정도까지 어쩌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전염병이 시작되었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끝이 이르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졸업 시즌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야말로 졸업 일보 직전이구나.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전개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서 있구나. 지금 나이가 70세 정도 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지 지금 한 70 후반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이가 70이면 인생이 끝나고 강건해도 80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에. 그러면 70 후반이면은 거의 이 세대가 끝나가는 거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다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졸업 시즌에 딱 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아주 임박했고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고가 일어납니다. 산고가. 이 산고는 먼저 아기를 낳는 것이 바로 산고인데 이 산고는 먼저 산모가 있어야 되죠. 산모가 누구냐? 산모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누구냐? 아기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언제 임신을 했느냐? 임신은 바로 창세 전부터 임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창세 전부터 이런 말이 있지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구세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고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임신이 됐느냐? 임신을 예정한 거하고 산고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임신은 그때 했고 창세 전부터 했고 그럼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산고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은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산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산고의 특징이 뭔가? 산고의 특징은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고통. 그리고 간격도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산이 직전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커지고 간격도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제일 고통이 심한가? 바로 출산 직전에는 엄청나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늘이 노래할 정도로 그리고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바로 출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산고입니다. 그럼 산고는 몇 가지로 나타나느냐?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돌을 더해간다. 그래서 낮에 커피를 마셔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우리 그 사모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뉴스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뉴스를 봤어요. 요즘 뉴스에 제일 핫하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물난리.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 본 사람은. 와, 저럴 수가 있다. 지금요, 중국에는요, 배로 자연재해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예, 여름에 지금 6월달에 눈이 쌓여가지고, 계란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또 모스크바, 이런 시베리아는 날이 더워가지고, 온도가 30도,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을 때, 이런 적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중국은 얼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근데 어제는 보니까 이제, 땅이 울더라고요. 땅이 웅하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땅이 우는데 지각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그 물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우는데 그 울면은
한 진도 4 정도 되는 지진이 그 주변에 일어난대.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지금. 그리고 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스촨성 있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 뭐가 있느냐? 삼해댐이 있거든. 샨사댐이.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 산소댐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재난이 지금 퍼붓는데 한 달 동안 지금 비가 왔다 하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거기는 그 장마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린 오픈 게임이에요, 이거 완전히. 야, 정말 그렇게 중국이 이러더라고. 중국 생긴 이런 재앙은 없었다.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메뚜기가 이제 지금 딱 집계까지 왔거든요. 파키스탄까지. 인도, 파키스탄 다 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현대과학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한 발로 다 얼어 죽어버리고 작물이 지금 서쪽에는 메뚜기 넘어오면 그거 다 먹어 치워버리면 그냥 중국의 식량은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모스크바도 난리가 나고 또 유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물이 없어가지고 저쪽에는 또 브라질 저쪽에는 거기도 메뚜기 일어나 창궐하고 막 아프리카는 메뚜기가 그냥 완전히 다 쓸고 일본은 지금 휴지선이 지금 붙어지려고 하더라고요. 휴지선. 이런 일은 작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웬일이지? 올해 무슨 일이지? 2020년 뭐지 도대체? 이런 말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년엔 더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커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라니냐다. 이게 엘니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산고입니다. 산고.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 산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산고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경제, 군사적 산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군사적 산고, 정치적 산고, 경제적 산고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좌파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살 앓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좌파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요. 지난번 오바마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미국이 완전 거의 끝장날 뻔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일어난 건 마지막 소생이에요. 마지막. 미국의 역사로 볼 때 이건 마지막 등불이에요. 트럼프. 이 사람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좌파로 그냥 침몰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상고입니다. 정치적 상고가 일어나서 똑같이 따라오는 게 경제적 상고죠. 경제도 지금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침몰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일루미나티, 브리메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래야만이 단일 경제가 되거든. 단일 화폐로 딱 뭉쳐지거든. 사람이 어렵지 않으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완전히 어렵게 하고 식량 메이저들은 식량 풀지 않고 굶어 죽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말을 듣거든. 그래서 단일 경제를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고입니다. 세 번째 상고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 가정적 상고입니다. 사회가 엉망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 상고가 있습니다. 가정을 다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이 성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그런 일이 더 성해져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엉망이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 안 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불행한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주의 재림이 상고가 지금 가까이 왔구나. 출산이 가까이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고가 종교복음적 상고입니다. 종교복음적 상고. 종교복음적 상고인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종교적으로
바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 통합. 그리고 종교 통합 복음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네 산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 복음적 산고. 오늘 흰말 탄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도 다 크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근원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종교 복음적 산고, 흰말 탄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나왔고 이것이 제일 큰 산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출산 직전이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출산 직전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천국으로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 곧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번영신학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거 산고시대, 교회 시대 전체가 산고시대라는 것을 안다면 번영신학은 정말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산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산고시대가 아니고 초림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흰말 탄사가 벌써 나왔어요. 적 그리스도가 벌써 나왔어요. 그 사실을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키가 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자,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말이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85년이에요. AD 85년, 주후 85년에 벌써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대.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많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적 그리스도 한 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죠. 적 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적 그리스도 할 때 이 안티 크라이스트인데 이 안티라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 두 번째는 반대, 세 번째는 배신, 네 번째는 거짓,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적이라는 말 속에는 네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적, 두 번째는 반대, 세 번째는 배신, 네 번째는 거짓, 이런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처럼 꾸미는데 거짓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 이거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또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인간의 100%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사람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격을 받은,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인류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자는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몇 명이냐?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개념을.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뭐냐?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야.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특징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즉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있는데 적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 성령님, 적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말을 할 때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럼 언제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인 것과 100%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기에 일어난 적 그리스도는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에비오니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1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100%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격정적으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세기에 들어와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1세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2세기 들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사람이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와야 되니까,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이 2세기에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100%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흠잡아가지고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 AD 400년 정도 돼서 아리아니즘이 일어납니다. 아리아니즘이 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5대 교단들이 모입니다. 가톨릭,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애국 콥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5개가 모여서 공의회를 열어요. 그걸 칼케톤 공의회라고 합니다. 451년에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거 정리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했다가 언제는 또 사람이 아니다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확실히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확실히 규정을 하기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다 라고 확정을 짓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을 확정지은 거예요. 참 잘했죠. 그런데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뭘 또 확정지었냐 하면 마리아가 중재자다 이렇게 확정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제 제대로 됐는데 이제 또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매개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기도의 중재자는 마리아다. 이게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부각시킨 게 성인을 부각시킨 거예요. 성인. 죽은 성인들이 또 우리 기도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성인 사상, 그다음 마리아 사상이 득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상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나중에는 신부가 교황이 그냥 죄까지 사합니다. 죄까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더라. 면죄부를 주면서 내가 저희 죄를 사하더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를 지나서 교황 숭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 매개체되는 이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 게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뭐 하려고 일어났느냐? 바로 이 마리아, 이 성인 사상, 숭배 사상, 이거 없애려고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는데 정말 좋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몽사상이 벌어집니다. 계몽사상. 계몽사상 인본주의, 계몽사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계몽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독교인들, 개신교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사상을 허물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종교다원주의가 있기까지는 많이 적그리스도 사상이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많다. 각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자, 각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대요. 불교에 가면 그리스도가 부처다. 이슬람에 가면 그리스도가 마호메시다. 저희 힌두교에 가면 비슈나다. 유교에 가면 공자다. 도교에 가면 장자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전부 다 그들이 그리스도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인류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데 다른 종교 타치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에 절대 개종시키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인권 존중, 인간 존중, 인간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세계 평화. 이런 것을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자, 이 종교다원주의를 누가 주창했느냐? 바로 가톨릭이 주창했는데 바티칸 공회에서 1962년 이때에 가톨릭에서는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 제수이트파가 일어났다. 제수이트파가.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모으는 데는 누가 일어났냐? WCC가 일어났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 이 두 날개죠. 이게 두 뿔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새끼양처럼 생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황이고 바티칸 가톨릭이고 거기에 두 뿔이 탁 솟아나죠. 한 뿔이 바로 제수이트고 한 뿔이 바로 WCC예요. 그래서 이 WCC의 모든 교회가 거의 다 가입합니다. 거의 다 가입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의 한 80% 가입 그 당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진통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절반 이상이 WCC 가입됐고 얼마 지났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교단들이 WEA에 가입됨으로써 사실상 WCC에 다 가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 WCC는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즉 여러 그리스도들이 있다. 다른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성경만큼은 되겠습니까? 성경을 딱 보는 게 그냥 23절 봅니다. 23절. 자,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가면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 심지어 조그마한 그 샤머니즘, 자기들이 생긴 조그마한 귀신단지 그것도 그리스도래요. 그것도 자기들 그거 믿으면 구원된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은 많은지 몰라요. 전부 그리스도야. 전부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딱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유럽은 거의 다 쓸려 내려갔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네. 택한 자들도, 선택된 자들도 미혹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이 미혹이라는 말은 프라나오인데, 원어가 프라나오. 이것은 속이다, 방황하게 하다, 유리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라고 속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바로 지금이 이 미혹 시대요, 실족 시대입니다. 실족 시대. 그래서 지금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자, 그 뒤에 넘겨보기 바랍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뭡니까? 택한 자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사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전에는 산자였는데 지금은 여기 걸려드니까 죽은 자가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섭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걸려들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구원이 확정된다라 할지라도 구원이 죽음으로 취소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데, 이게 바로 흰말탄자, 흰말탄자. 이게 바로 흰말탄자예요. 흰말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랬죠. 지금은 계속 세력을 확장합니다. 세력을 확장해서 이 이긴 자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흰말탄자인데, 자, 이들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지금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다 디자인해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해놨잖아요. 기록된 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적 그리스도를, 거짓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하도록 허락하셨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훈련장이다.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잠시 체류하는 훈련장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피조물들은 그냥 곱게 편하게 가르치면 절대 말 안 들어요. 어려워요. 고생을 해야 알아들어요. 절대 좋은 말 해가지고 절대 안 알아듣습니다. 이게 피조물들의 특징이라. 그러니까는 역기능적 교육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를 잔뜩 였는데 어디에 였는가? 바로 교회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냥 저 그리스도를 잔뜩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어봐야, 예수님이 없어봐야 그때 비로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도 좋은 신선한 공기가 없어봐야 그때 비로소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귀한 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물도 더러운 물을 많이 마셔봐야 그때 신선한 물이 얼마나 좋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없어봐야 그때 비로소 귀한 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제공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가치를 좀 높이려고, 귀한 줄 알아라고 역기능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생하면서 그리스도, 지금 보시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다 잡은 애들이 전부 다 그 애들이에요. 그 흰말 탐사들의 소속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이제 예수님의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변종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보면 이 기독교 안에 숫자를 이렇게 보면 가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52%에 육박하죠. 자, 이들이 WCC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정식 교리를 탁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구원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구원론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론이 어떤 구원론으로 됐느냐?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종교에 다녀도 구원받는다. 자기가 전통적으로 다니는데 옛날에 다니는데 그 종교에 잘만 거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섬겨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만인구원론 사상입니다. 만인구원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인권주의, 세계평화주의, 뭐 이렇게 아주 듣기가 좋죠.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신사다, 마음이 넓다, 너무 좋다, 이렇게 딱 보이도록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하죠. 인간이 먼저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인권주의, 소수성 인권, 뭐 이런 거 보호,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성차별 금지, 종교차별 금지 이런 거 하죠. 엄청 보기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변질되는 게 전도론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전도론에. 개종시키지 말아라. 절대 개종시키지 말아라. 왜? 개종시키는 것은 무리한 짓이다. 거기 다 구원이 있는데 굳이 개종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나가는 복음주의자들은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법을 바꿉니다. 이 아들이. 법을 딱 바꿔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을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보고 복음주의로 왕따를 시키면서 골통고수다. 이런 골통고수. 자기들은 진보, 아주 마음이 넓은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골통고수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또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론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습니다. 좀 있으면 죽임까지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회복음주의로 복음주의가 이제 복음주의가 아니고 사회복음으로 변질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게 되죠. 복지사업, 이제 많이 하죠. 복지사업. 심지어 교회를 보고 학원을 열고 학교를 열고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사업 하는 사람들이 정부 눈치를 엄청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전해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런 말 못한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 세상 이제 사회복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 세상 천국 만들기, 뭐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그 다음에 인류의 뭐 인권 존중, 세계 평화, 국제 협력단, 해외 바퍼, 우리나라 바퍼 있죠. 해외도 이제 생겼어요. 해외까지 바퍼,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가 아닌 조직들,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조직들, Non-Government NGO, 전 세계에서 NGO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유엔에서 뒤에서 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도 바로 출입했습니다. NGO 딱 카드만 있으면 공항에서도 검색도 안 해요. 엄청난 힘을 실어줍니다. 자, 이들이 환경단체로 해가지고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는데 이들이 다 이 소속들입니다. 흰말 탄자의 소속들입니다. YMCA, UN, 월드비전, 유니세프, 기독교 방송 뒤에도 바로 이 다원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방송조사 다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지옥,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 이렇게 말하면 쫓겨납니다. 그런 데서는 바로 쫓겨납니다. 절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있는데 이런 변질된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멋있다. 인간성이 보인다. 인격자들이다.
포용력이 높다, 시대 흐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골통 보수를 딱 예수님만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골통 보수가 되는 거예요. 시대 흐름도 모르고 인격이 안 돼 있고 포용력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론이 변질됩니다. 종말론. 지금까지 종말론은 3개가 있었는데 전천년 역사주의 전천년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가 있었는데, 이 3개의 종말론 전부 다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상고가 커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비관론적으로 다 봤습니다. 종말론을.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종말론을 만들었어요. 후천년 종말론을 만들었는데, 후천년 종말론은 이 세상은 갈수록 천국이 되어 간다 이런 거예요. 거꾸로 딱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천국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을 천국화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논지입니다.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후천년주의, 새로운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인구 폭발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뒤에는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들은 저 세상이 없다고 봅니다. 하늘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 세상이 하늘나라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는 유네스를 주장합니다. 유네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동물이 되어 나무가 되어 혹은 사람이 되어 윤회한다. 불교에 있는 힌두의 유네스를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또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하기도 하지만 이제 유교처럼 귀신이 되어서 귀환한다, 이렇게 조상신처럼 귀신이 되어 떠돌다가 귀환한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잔다. 수면적 귀환이죠. 자고 있다. 그러다가 세상이 천국이 완성이 되면 다 부활한다,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상한 형태의 종말론을 지금 변질시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흰말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말. 여기가 흰말탄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부터 두 날개를 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제수이트와 WCC인 것입니다. 이게 1962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어가지고 제수이트에 있었던 한 사람,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1776년에 일루미나티를 창설합니다. 1776년은 미국이 창립한 해입니다. 미국이 창립한 날짜가 1776년 7월 4일이 건립돼요. 그런데 이 일루미나티도 1776년 5월 1일 건립됩니다. 그래서 미국 건립과 같이 동시에 생겨난 것이 일루미나티인데, 미국 건립에 기초를 놓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지폐의 뒤에 보면은 New World Order라는 말을 딱 박아놓고 있으며, 언젠가는 신세계를 만들 것이다. 신세계 질서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루미나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하부 조직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럼 이 일루미나티는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제수이트로부터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일루미나티를 누가 조정하는가? 바로 지금 제수이트가 조정하고 있고, 제수이트는 바티칸 교황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조직들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황이 바로 적 그리스도 중에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흰말탄자인데, 흰말탄자가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됐어요. 오늘날까지. 이거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흰말탄자가,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3장.
이 기초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초를 잘못 놔버리면 계시록이 그냥 잘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 기초만 딱 놓으면은 계시록이 다 열립니다. 자, 13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되어 있죠.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잡고 있느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이 세계 전체의 왕들을 말합니다. 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잡고 있냐? 일루미나티가 잡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다 잡았어요, 지금. 앞으로 전 세계를 누가 잡느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딱 잡는 거예요. 이 조직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제수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짐승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암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되어 있죠. 새끼암같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뿔이 있어요. 근데 말은 용처럼 말해요. 사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WCC 제수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에서 나온 두 뿔, 제수이트와 WCC를 두 뿔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가 나중에 13장에 가니까 두 짐승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흰말 탄자가 그냥 단순한 종교 세력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 종교까지 다 장악하는 그런 세력으로 딱 일어선다는 것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흰말 탄자입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자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다 잡고 있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제수이트와 WCC로 대표되는 이 종교 세력이 있는데 어느 쪽이 강할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강할까? 누가 지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안 그래도 중요해요. 이거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강한 게 아니에요. 이쪽이 훨씬 강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종교 세력이 훨씬 세요. 여기서부터 또 나왔거든, 처음부터. 제수이트로부터 일루미나티가 나왔거든. 그렇게 이쪽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이쪽이 딱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누구의 수하에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교황의 말을 듣고 바티칸의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잠시 한번 가봅시다. 자, 17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17장의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16절에 봅니다. 이 엄녀가 나오는데 엄녀는 바로 바티칸, 바로 종교 세력들인데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제수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력들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는 바로 종교 세력입니다. WCC 제수이트입니다.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확 없애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고 나면 그 건립된 성전에 누가 들어가냐면 종교 통합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종교 통합 세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그 하나님 그걸 가증한 걸 본 거예요. 가증한 제사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가증하지 않습니까? 그 가증하게 보는데 그들이 다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에서 한 명이 딱 올라와요. 즉, 이 바로 정치적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놈이 딱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 있는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세력이 종교 세력을 다 죽이고 나니까 18장에 종교 세력이 즉 엄녀 바벨론이 죽은 것을 애통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쫙 나열해놓은 게 18장이에요. 18장에 보니까 누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자, 보니까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재벌들이 울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있죠. 바로 이 종교 세력이 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 큰 세력, 종교 세력이 일시간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정치 세력은 언제 죽는가?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니까 정치 세력은, 자, 20절, 19장 20절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적하다가 이 군대 세력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신녀도 함께 잡혔으니 되어 있죠. 이들이 봅시다. 15절 봅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동의 포도주를 밟겠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로, 칼의 권세로 이 정치 세력들이 한 방에 그냥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일루미나티 세력과 그들의 끝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흰말 탄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 기초를 이렇게 놓는 것이 계시록을 푸는 완벽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흰말 탄자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이 세력들이 전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다 잡고 있고 특별히 종교를 다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뭐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잡히진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잡힌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급속도로 WCC로 이렇게 잡힐 수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WCC가 뭐 하는 건지도 제대로 잘 몰랐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이게 바로 흰말 탄자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잡히게 되면 구원이 지속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 세력들이 잡히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구원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럴수록 이게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바로 산교 시대의 끝에 와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처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곧 망할 세상, 장망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안개처럼 곧 없어질 안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세월에 비하면 인간 세상 7,000년은 점중의 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평생, 70평생이라는 것은, 80평생은 그냥 불빛이 하나 반짝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성품도 주님 성품처럼 변해야 됩니다. 주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친절 사랑이에요.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마음 편하게 주변 사람들 대해주시고 주님 성품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싸우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뭐든지 품어주고 수용하고 다독거려주고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 기분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냐?
천국 가면 얘야 내 기분이 좋은 우리 기분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렇게 주님처럼 슬픔이 변해가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정말 우리가 방금 이 이야기 들었다면 이제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팔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 95%가 다 지금 썰려 내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은 교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면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되어서 이런 말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이게 바로 흰말탄 자야. 이게 바로 지금 미혹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구원이 취소된다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핏값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SNS라든지 이런 톡으로 통해서 다 전해주고 들어봐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들어봐라. 돌아오라. 지금 그 WCC에 있다가는 WE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나팔수가 된 사람들은 주의 신부가 되고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마지막 때인 줄 알면은, 재림이 임박한 줄 알면은 더욱더 거룩 성결, 주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입니까? 19절입니까? 보면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깨달은 자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나그네가 되어 순례자가 되어서 나팔수가 되어서 더욱 거룩하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흰말탄 자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